오늘 이제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있느냐? 감사함이 넘치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감사가 넘치는 것으로 특징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간격이 정말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큰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소리내서 웃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입을 다물라고 해도 정말 마음이 좋으면 입술이 실룩실룩. 웃음을 참으려고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입술이 실룩실룩. 복권이 30억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간에도 그 생각하면서 입술이 실룩실룩 거릴 뿐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항상 웃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너희가 범사에 감사할 때 그냥 말씀이 감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감사하고 인색하게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흘러넘치는 감사로 그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문화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얼굴에 너무 표정이 드러나면은 수양이 낮다. 사람이 그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표정에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을 고명한 아주 인격으로, 고귀한 인격으로 보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그런 것이 아직도 뿌리 깊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내서 웃고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독교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문화 모든 게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들 기쁘게 웃으면서 크는 거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가 기쁘게 웃으면서 크기를 살아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참 문화가 문화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보면은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집에 가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오늘 1부, 2부 때 그런 얘기 했는데 남편들은 결혼 기념일이 되거나 아내 생일이 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제가 안 봐도 거의 여자 성도들이 계시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내일이네? 오늘이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아내에게 이날을 아내와 더불어 잘 보낼까? 이리 머리 쓰고 저리 쓰고 이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고 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면서 힘쓰고 애써서 선물도 마련하고 이벤트도 마련하고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짜잔 하고 딱 선물을 내놓고 이벤트를 하면은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아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기억은 하고 있었네? 기억 못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기억은 하고 있었네? 오늘 살려준다.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가 그런 것입니다. 속으로는 좋아하면서도 내색을 잘 안 해요. 그 정도 가지고 내 수고를 위로할 수 있겠어? 그 정도로 나에 대한 사랑이 그것밖에 안 돼? 그냥 내가 용서하고 긍휼로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표정을 안 내어서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올 때 자기 수고한 것만 알지 아내 수고한 것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내가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계속 그게 얼마나 정말 힘든 삶인지 이해하는 마음이 없이 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웃음 한 번 웃지 않는 남편들도 많은 것입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밥을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상희 목사를 닮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고 저만 그런 줄 아는데 항상 아내가 해주면 감사하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수요일이나 토요일 그런 때는 제 사무실에서 그냥 저녁을 먹을 때가 많아요. 집에 올라가면 또 애들 있고 그러니까 금방 밥 먹고 나오면은 애들이 또 한바탕 뭐 아빠 가지 마 그러면 마음도 좀 짠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사무실에서 햄버거 시켜 먹거나 아내가 이제 밥을 갖다 주면 사무실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수요일에 제가 그냥 햄버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런 거 자꾸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밥을 해다 주더라고요. 사실 햄버거 먹고 싶었는데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고맙다고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내가 볶음밥을 이렇게 해갖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야채를 갖다가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당근 막 이렇게 막 썰어가지고 버터 같은 거로 비볐는지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렇게 갖고 온 거예요.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해왔는데 저는 사실 볶음밥이든 비빔밥이든 볶음밥 하면은 김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계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고추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김치 없는 볶음밥이 볶음밥이야? 계란 안 들어간 볶음밥이 볶음밥이야? 고추장 안 들어간 게 어떻게 볶음밥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고추장도 안 넣고 계란도 안 넣고 달걀 김치도 안 넣고 볶음밥을 해온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내색 안 하고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안 물어보면 좋은데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냐고. 그냥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그때 거짓말 했어야 되는데 저 목사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맛없다는 말을 안 하고 실제로 맛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내 스타일은 아니네.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싸한 분위기가 나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눈치 없게 이제 버터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여보 저기 콜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2시간이 지나도록 콜라는 오지 아니하고 그냥 수예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근데 여러분 정말 저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늘 회개할 것이 많은 인생이고 남편인데 그래도 늘 아내만 잘못했다고 막 뭐라 그러지만 진짜 회개할 거는 저예요. 그죠? 주면은 무조건 맛있다고 그러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은 그런데 입이 방정인 거예요. 입이 방정이고 나는 아직도 난 정말 목사 되려면 멀었다. 정말 인간 되려면 멀었다.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를 가져야지. 무슨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영국 사람이고 그런 얘기 하냐. 하나님의 문화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문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하시는 문화는 늘 감사하는 문화다. 기뻐하는 문화다. 다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이걸 밝은 얼굴로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오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냐 하면은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신 거예요. 감사하는 백성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어떤 율례들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은 내가 택한 곳, 예루살렘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곳에 와서 여호와 앞에 그 얼굴을 베을지라. 그렇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반드시 얼굴을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도 여러분 그 서울에 살든 부산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도시화가 되어 있고 산업화가 진행되어서 다 멀리 떨어져 살지만 아무리 교통이 막혀도 설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하면은 다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 생신이 되면은 어떻게 하든 한 분 꼭 생신 때만이라 좀 가서 뵈려고 그러고, 가서 힘들지만 가서 차가 막히지만 가서 큰절하면서 아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너 얼굴 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또 지난번에 올 때는 수심이 가득하더니 수심이 많이 거쳤네. 건강해 보이네. 아 좋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게 자녀들 오기를 요청하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도 1년에 3번은 내 앞에 와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예? 엎드려서 절도 하고 선물도 내놓고 그래야 내 아들이고 내 딸이지. 그러면서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반드시 성전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계명인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아들처럼 딸처럼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세 절기들이 전부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 6월절과 연결되는 절기 아닙니까?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애굽 바로의 그 강력한 폭력적인 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무교절이고 6월절인 것입니다. 7.7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신 것을 인하여서 추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고 때에 맞춰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고 바람을 불게 하지 아니하시면 좋은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힘쓰고 애쓴다고 농작물이 거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7.7절이 되면 하나님 이렇게 내 수고에 열매가 있게 하시니 손에 열매가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그 절기를 되면은 항상 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는 정말 몰랐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뭐 나뭇가지를 나뭇 잎사귀 나무 가지로 집 지어놓고 그 변변치 않은 곳에 우리가 살았는데도 거기 비가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얼마나 싸늘해지고 낮이면 덥고 일교차가 그렇게 심한데도 우리가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그 땅에서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고 사고 만나서 죽은 사람이 없으니 기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주님께 지켜주시니 정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 세 절기가 전부 감사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반드시 내 앞에 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 모든 절기가 너희가 감사함이 있으면 너희의 절기가 축제의 절기가 되지만 그냥 감사함이 없이 나오면은 나하고 무슨 만남이 있겠냐. 근심만 끼치는 만남이 되지 않겠냐. 항상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올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이 오면은 교회 온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온다고 능력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우리 집에 들락달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완견이 우리 집에 그냥 사는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 집에 같이 산다고 개가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의 집에 오면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항상 올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100만 배 형용할 수 없이 또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흙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오고 감사함으로 와야지만 믿음으로 와야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마음가지 복을 누리고 능력 있게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아만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문둥병을 앓고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엘리사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문둥병이 낫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은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와서 청을 한 가지 해요. 무슨 청을 하냐 하면은 내가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노새 2마리에 실을 만한 흙을 가져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정말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흙 가져가는 거 허락받고 가져갑니까? 그냥 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퍼가면 되지. 그것도 아람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허락받고 가져가는가? 아람 장관 나아만은 허락을 받고 가져가요. 왜 그러는가? 이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모든 흙이 똑같은 흙인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땅이구나.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것 하나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다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까이 나올 때 너 가까이 오지 마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선 땅에서 네가 신발을 벗고 그렇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아만 장군은 은혜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데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입니다. 이 흙이 거룩한 흙입니다. 내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당신이 허락하시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줄 압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 흙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귀한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아무리 특별한 것을 주어도 특별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흙조차도 특별하고 흙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가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떠나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가고 그러면서 흙을 담아가는 일이 많았어요. 또 이민 가는 분들도 흙을, 사실은 비행기는 그러면 안 되는데 배 타고 가는 분들이 흙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왜 가져가느냐? 어머니의 땅, 아버지의 땅,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땅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 흙을 보면서 고향을 생각하게 뜻인데 나아만은 어떤 마음으로 흙을 가져가느냐? 하나님 내가 몸은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지만 내 마음은 은혜의 땅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이 흙을 내 집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이 흙을 뿌려놓고 그 흙 위에 서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몸은 아람으로 가지만 내 마음은 은혜의 땅에 머물러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흙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은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땅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받은 간격으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항상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끝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아주 그 당대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던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불행의 고리를 끊는 비결은 감사의 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이 늘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그럴 때 불행의 고리 사람이 끊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가난이 찾아오면 가난한 사람이 병이 많이 들려요. 병 걸리고 나면은 더 가난해지고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럼 가정 불화도 생겨서 가정도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 불행의 고리에 들어갔을 때 끊기가 쉽지 않은데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불행의 고리를 끊는 언어는 감사의 언어다. 감사의 말이 불행의 고리를 끊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불행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또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쉽지가 않고 형통함을 오래 누리는 거 쉽지 않은데 스펄전 목사님이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형통함을 더 많이 누리고 영원토록 누리는 그 비결도 감사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복의 복을 더하여 받는 것이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불행한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 불행의 고리를 끊고서 형통한 또 다른 선순환하는 그런 고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 줄 아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될 그것이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병원에 자주 가요.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병원에 가면 우리는 다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앉아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30대 40대 밖에 안 됐는데 여기에 소변 주머니 달고 휠체어에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살, 4살 밖에 안 되는 아이들, 우리 아이들 건강하니까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건강하고 어머니도 건강한데 아이가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휠체어에 타가지고 팔에 주사 꽂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고 있으면 목이 메이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지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것을 감사하시고 직장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같이 뛰쳐나가지 않고 밥 먹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게 또 물질로 복을 주시고 마음가지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지 그런 일들이 다 지속이 되고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 뭐 감사하다고 하는 동사, thank라고 하는 동사와 think라고 하는 동사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원이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모음 하나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지 생각을 살짝 바꾸면 감사하자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대머리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집안 어른들이 전부 대머리거든요. 그것도 올백. 완전히 뭐 머리카락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대머리 안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머리카락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대머리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제 동료 목사님들 중에 그거 뭐 굳이 뭐 나이도 많은데 그거 그렇게 하나. 근데도 성도들이 볼 때 대머리 목사 그러면 좀 꺼리는 그런 게 있다고 굳이 또 가발 쓰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물어봅니다. 얼마 줬어요? 물어보면은 한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한 가닥 심는데 10,000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가닥째 심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0가닥 심으면 10,000,000원입니다. 예? 돈 없는 사람은 대머리로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20만 개쯤 돼요. 20만 개. 여러분은 전부 20억을 벌고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감사하게. 네? 20억 다 하나님께서 그냥 20억 공사하지 않아도 되는 20억을 그냥 딱 주신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감사하게.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다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사울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교회도 잘 안 나가면서 은혜 받으니까 무슨 교만한 생각이 드냐 하면 야 나같이 이렇게 참 예수님 믿기 힘든 인간이 예수님 믿었다는 기적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날 정말 특별히 사랑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 가면은 내가 종교하는 목사님이 뒤에서 상희야 이리 와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사람이 사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우리식으로 치면 한경진 목사님 이상 가는 분이 사무엘 선지자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장차 이 땅에 왕이 될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너 그런 줄 알고 맞이하라. 그래서 사울이 갔는데 자기는 뭐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사무엘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기다렸다. 얼마나 부러운지 저는 사울이. 사울은 여러분 10,000가지 은혜와 10,000가지 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나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있는데도 사무엘이 그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끝난 다음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축복하고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놀라운 그런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울처럼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많은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에게 다윗이 와요. 골리앗을 이기고 17살인지 어린 소년이 한순간에 국민 영웅이 되고 또 그 소년이 나중에 자기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은 것입니다. 야, 블레셋이 항상 호시탐탐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있고 수많은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아유 이렇게 담대한 소년 장수를 얻었으니 골리앗을 한순간에 그냥 쓰러뜨리는 그런 소년 장수를 얻었으니 아이고 이제 내가 좀 편하겠다. 이제 내가 좀 담대하게 내가 외국을 이방 민족들을 좀 대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유 심지어 이 친구가 내 사위네. 아이고 사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 얼마든지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울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자들이 항상 남자들은 여자 말에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남자들이 그랬으면 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사울을 위하여는 천천히고 다윗을 위하여서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사위를 그렇게 좋은 장수를 보내시고 사위를 보내셨는데 죽이지 못해갖고 전전긍긍하고 쫓아다니고 고생하면서 나중에 자멸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똑같은 길에서 저주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복된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을 넓히고 누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좋게 여겨야지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저주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모든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역사책을 볼 때마다 우리 역사만이 아니라 어느 역사나 비슷비슷한데 예를 들자면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세워서 다 막아주시는데 선조대왕이 선조임금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을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온갖 비극을 다 겪는 것입니다. 마음을 좋게 먹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거저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거저받았는데 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남들을 좋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받은 은혜는 요만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주신 것을 요만하게 보고 남이 받은 은혜를 크게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자기 삶이 망해버리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호사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은혜의 자녀가 되어서 넓은 마음으로 살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넓은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믿고 기대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지 안 큰지는 자기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입으로 그걸 증명할 수 없어요. 삶으로 이 사람이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냐, 넉넉하게 대접하는 사람이냐, 그거로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뭐로 판단하느냐?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행함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감사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보면은 10,000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아내 주신 것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완악한 입술을 가진 남편이지만 그래도 나를 인내하는 아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도 형편없는 아내이지만 늘 남편도 이해 못하는 아내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 건강하게 주신 거 감사드리고 내 자녀 교회에 같이 따라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오늘은 교회 안 나오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나올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아들과 딸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병약하지만 이 병약함을 통해서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더 잘 만나서 장차 능력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0,000가지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김정은 너무 조용하죠. 그죠?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또 갑자기 일어났지.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불안해요. 제가 미국 사람들 잘 알아요. 군대에 있을 때부터 알아서 잘 아는데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불안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이면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정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북한이 핵을 룩색 매듯이 이렇게 등에 매는 가방처럼 메고서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 땅으로 들어와서 예? 핵폭탄 폭파시킬 수도 있다. 그 정도로 그 북한의 핵기술이 발전하는 것이 이제 코앞에 그런 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높고 높은 분들이 하는 걸 제가 전해 듣는 거예요. 높고 높은 분과 선이 닿은 분들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날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런저런 경로 통해 갖고 신문에도 나오고 또 교회 뭐 이렇게 그 협조 공문도 오고 해서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연합 기도에 붙었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 경로로 들어보니까 11월 12일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보통 그때 많은 교회들이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개신교 교회들은 다 모여서 같이 오후 예배 거기서 한꺼번에 같이 드리자 그런 취지로 나온 거예요. 토요일 같은 때 좀 하지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있고 여러 행사들 많은데 그날 또 해필이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왜 이제 이번에 다시 주일날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번에 왜 그렇게 했냐면은 원래는 상암운동장에서 하기로 했는데 상암운동장에는 통일교가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또 신천지가 또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를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통일교는 한번 모이라 그러면 수십만이 그냥 샥 모입니다. 신천지도 모이라 그러면 전 교인이 다 지방에서부터 버스 타고 올라와요. 그럼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나쁘게 봤는데 교회 다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좋은 사람들이네. 수십만이 모여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네.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개신교 목사지만 개신교의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잘 안 모입니다. 우리는 잘 안 모여요. 누가 주도한 건데 형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갈게요. 누가 주도한 거예요? 누구예요? 소광성 목사님? 안 가. 나 그 목사님 싫어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정말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지내기 때문에 개신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 모이는 거예요. 전부 개별 플레이하고 그래서 안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고 청년들이 다 무슨 얘기 하냐면 20년, 30년 후에는 우리니까 그나마 이대로로 나오지 20년, 30년 뒤에는 아무도 교회 안 나갈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전부 눈앞에 있는 것만 힘쓰지 연합할 줄도 모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모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뭐 제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 가라고 막 그럴 수도 없고 뭐 당회하고 얘기도 못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항상 마음을 두시고 힘쓰고 애써서 다 그런 데 있으면 가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항상 우리가 장로교면은 장로교 안에서 연합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면은 기독교 안에서 연합할 줄 알고 그래야지 전부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나 그 목사님 싫어. 나는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 정말 싫어. 성결교단 나 싫어. 순복음 싫어. 그러면서 안 하면은 나중에 그 모든 피해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인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